어쩌면은 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너무 오만에 빠져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의인인 양 착각하고, 그리고 오만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더럽고 추하게만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만 빠져 있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그 오만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더 가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반열에 들어가기 위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여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하는 모습을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과 이 대화를 시작하면서 점점 그 대화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물 한 그릇 그저 달라고 이야기했던 그 대화가 점차적으로, 즉 물 한 그릇의 대화는 일반적인 삶의 대화입니다. 수평적인 대화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였습니다. 물 한 그릇 달라, 나 내가 목마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평범한 대화였는데, 아니 오늘 서서히 오늘 대화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수평적인 대화에서 이제는 수직적인 대화로 달라지더라. 인간적인 대화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로 바뀌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물에 물깃는 대화에서 이제는 생수의 대화로, 영생의 대화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화에 바뀌는 그 순간, 여러분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바뀜에 대한 이야기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죄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케 하는 과정에는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생수를 공급받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면서 정녕 이 죄에 대해서 깨닫고 신앙생활하는가? 아니면 수평적인 관계로만 주님을 알고 그런 신앙생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오늘도 여지없이 말씀하시며 좌우 날성금으로 우리의 심령을 찔러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적할 때마다 외면하고 뒤돌아서고 가버리지는 않은가? 오늘 여기에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수의 깊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을 수직적인 관계로, 이제는 수평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부모가 큰 광당의 집회에 어린 딸을 데리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참석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파 속에 그 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쪽지를 적어서 사회를 보는 그 사회자에게 내 딸을 이름을 적어주면서 무어라는 내 딸을 좀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방송을 좀 해주세요 하고 쪽지를 적어서 사회자에게 전해줍니다. 이 사회자가 방송을 합니다. 혹시 무어라는 어린 이렇게 생긴 딸하고 그 딸이 잃어버렸는데 그 딸을 알고 있거나 그리고 혹시라도 같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군중이 많아서 찾을 수가 없으니 손을 한번 들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몇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을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부모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끝날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제일 문 입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딸이 걸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야, 내가 방송 소리 못 들었냐? 우리가 찾는데 네가 그 방송 소리 못 듣고 왜 대답을 하지 않냐고 손을 들지 않냐? 그러니까 이 딸이 아빠, 엄마, 내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렇게 나는 길을 잃지 않았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시사하는 점이 뭘까요? 자기는 강당에 앞자리에 있었다고 길을 잃지 않았다고. 물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길을 잃지 않았죠. 그러나 부모 입장에 보면 그는 길을 잃은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알지 못하면 길을 잃은 자다. 길을 잃은 자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끊임없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앞자리에 앉고 뒷자리에 앉고 그 자리에 앉아있었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알지 못하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는 길을 잃은 자,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가성의 이 여인이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그는 길을 잃은 자였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길로 온 그 물의 의미를 알면은 길을 잃은 자는 확실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런 물이 뭡니까?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늘 우물가로 오면서 목말랐는데 제발 목마르지 않는 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생수, 그 생수를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물가에 물길을 왔던 이 수가성의 이 여인의 이 모습은, 이 우물가의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물 길른 자리입니까? 물질의 물도 기르고 명예의 물도 기르러 다니고 권력의 물도 기르러 다니고, 그렇지만 그들이 역시나 목말라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것이 다 채울 수 있었습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목말라하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목말라하는 이 수가성의 여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목말라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목말라하는 이런 이 물의 의미를,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이 물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녕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 우리가 주님이 10절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그것을 네가 난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것을 구했을 것이다. 그 생수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생수가 무엇입니까? 이 생수의 이 사역이, 이 은혜의 사역을 안다면 생수의 실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39절에는 생수의 실체를 소개합니다. 그 생수의 실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것이라. 그렇게 성령을 가리켜 하신 것이 바로 생수다. 생수가 바로 성령이다. 생수는 성령이요. 이 성령, 그렇습니다. 이 성령이 생수라. 그 실체가 바로 생수라고. 생수의 은혜, 성령의 은혜, 이 성령에 내재하시면 메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생수의 실체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생수의 그 실체의 구체적인 것을 이 여인에게 허락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생수의 그 실체를 얻기 위하여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잘못된 삶을 청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삶,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릇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16절 가보겠습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본문 16절 17절까지 두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깊은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에서 생수를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배에서 솟아나는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가 물 마셨다는 이야기도 여기 성경에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그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생수의 은혜를 이 여인에게 주기 위해.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이제는 말이 확 바뀝니다. 느닷없이 물 이야기는 다 사라지고 네 남편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네 남편 데리고 오라고. 네 남편 데리고 오라고. 그 남편이 누구입니까? 동일한 질문입니다. 남편이 뭔가요? 죄의 실체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죄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죄를 내 앞에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음성을 우리에게 외치는 것이 죄를 내놔라. 그게 뭡니까? 회개라는 거죠. 회개라는 거죠. 오늘 그동안에 이 여인은 정말 어떻게 살아왔던가, 그 여인의 삶의 실체를 느닷없이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는 영혼 속에는 성령님이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생수의 은혜를 영원히 그 배에서 생수가 공급받기 위해서는 회개하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영원한 생수를 경험할 수 없다. 경험할 수 없다. 생수를 얻을 수 있는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어디서 오는가? 이 회개는 어디서 오는가? 무턱대고 회개하라고 회개 옵니까? 아닙니다. 그 회개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는 회개의 입술이, 마음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 은혜인 것입니다. 기회를 주신 것은 은혜라는 이야기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귀가 열리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귀가 열리는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불러주신 것은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배경은 바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는 일방적으로 오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아무리 말을 해도 오지 않는 자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 자리에 오는 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생수를 공급받는다. 이 두 가지 단계예요. 두 가지 단계. 사랑하는 여러분, 생수의 은혜, 그것은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자의 영혼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계셔서 그걸 통하여서 내가 평안과 기쁨의 샘이 계속적으로 솟아나는 것, 그러므로 감격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고 성령이 내 자리에 내 속에 들어오기 위하여 회개의 영이 임함으로 그 속에서 모든 잡다한 것들이 다 태워지고 끄잡아내지고 찌꺼기들이 섞여나가고 그러게 될 때 거기서 오는 그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슴속에 찌르고 있던 가시 하나, 손톱 밑에 있던 가시 하나 뽑고 나도 얼마나 그 고통이 사라져서 행복한지, 그러한 은혜,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여인이 맛보게 될 그러한 은혜는, 오늘 이 여인이 허락된 생수의 은혜, 그 은혜를 입고 어떻게 변합니까? 오늘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보니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제일 처음에는 유대인이 어찌 나에게 물 달라 그럽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죠. 지금 오늘 이 여인은 뭘로 달라집니까? 당신은 이제 선지자입니다. 죄를 지적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각성의 변화입니다. 신앙생활의 단계가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숙되어가는 자라남의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의 한 남자, 그 다음에 선지자. 그런데 그 여인이 이제는 좀 더 깊게 그의 영혼에 자각을 하고 회개하고 눈을 뜨게 되면 이제는 그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메시아로 바뀝니다. 메시아로 바뀌어요. 그 메시아, 이 여인에 있어서 이제는 메시아로 바뀌는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25절, 26절, 29절로 쭉 가보면 이제는 선지자에서 메시아로 바뀌자 말자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동네로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 전파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예배의 실체를 깨닫게 돼요. 그동안에 드렸던 그 모든 예배가 얼마나 자기가 알고 있던 율법적인 예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고 이제 예배에 대한 진정한 예배의 의미로 깊이 들어갑니다. 이제 주님이 내일 이제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 이야기는 선지자로 깨닫고 깊이 들어갈 때 예배에 대해서 일러줍니다. 느닷없이. 예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죄인 입을 자각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를 통하여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신령과 진정으로 앞으로 너는 예배를 드리라 하고 소개되는 내용들이 이제 내일부터 계속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각이죠. 영적인 자각이죠. 우리의 신앙은 늘 평범한 수평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어서 제일 자리를 안고 있지만, 자리를 채우고 있지만 여전히 길 잃은 자로, 여전히 세상 물에 빠져서 거기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영락없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남편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남의 남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그러한 갈증 속에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다른 것 아닙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죄가 뭔지 내 앞에 가지고 오너라.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 생수, 영원한 생수, 성령의 실체가 이 속에 내재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그릇을 한번 비워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내재하시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솟아나는 이 생수를 경험하고 매일처럼 감격과 환희에 빠져서 생활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